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유대와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제쳐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이게 지난주 우리가 본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왕성하여지고 있는 이제 통로가 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5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4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몇 편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설교,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설교가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설교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최고의 설교로 꼽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렇게 최고의 설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는 이 한 편의 설교를 딱 단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첫 순교자, 이게 스데반이죠.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집사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죠? 이 집사 스데반은 충만의 대명사입니다. 3절 그 집사 뽑을 때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 또 5절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 또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 이게 지금 다 스데반 얘기죠. 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이 7장 55절인데 7장 55절 한 장 뒤로 보십시오. 거기에 뭐래요? 성령 충만.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지 6장 15절 보시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이 스데반을 근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라 그러죠.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쯤인 BC 63년에 이 로마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을 때
노예로 로마 식민지 전역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난 사람들의 자손,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민들이 고향 땅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제 헬라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아닌 이제 이 사람들 헬라어를 쓰니까 그 유대인들 정통 그 사람들이 가는 회당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만의 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도 이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쓰는 자유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민들의 정체성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그리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니까 이제 토박이 유대인들보다도 이제 훨씬 더 유대인다운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이제 성전과 율법을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이제 성전과 율법을 집착했습니다. 원래 이제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뭐래요?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같은 맥락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해주는 핵심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그토록 애착하는 성전과 율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사실은 반대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애착하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과 만나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들이 애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신 것이죠. 또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심장,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율법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었음이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지요. 우리 인간의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이 거대한 우상이 살아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신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하신 뜻대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착점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즉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순종의 갈망이 생겨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착하는 이 구약의 성전도 율법도 이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성전과 율법을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들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생각이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이해하고 소유하기 쉽도록 단순화시켜서 그 생각을 붙잡고 다른 무엇도 그 생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합니다. 그 생각이 무서운 신념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중심에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스데반처럼 기존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목적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이 게을렀던 겁니다. 말씀이 그들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무섭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이 그의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지요.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지금의 자기 생각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극우파, 극좌파, 정치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자기 신념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옳다고 강화시켜주는 것에만 골몰합니다. 확증 편향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로 알려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에 오히려 더 맹목적이 됩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의 쾌락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귀찮고 싫으니까 지금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주는 것만을 계속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도 차분하게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서로 찾아 나가려고 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분하게 그 중심으로 잡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이라는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맹목적으로 쫓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집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이 스데반도 결국에는 이 이유 때문에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집착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 싶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애착하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그 핵심, 자기의 심장인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여기에 사람은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이죠.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종교적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선민의식으로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이 되어도 안전한 유일한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어도 모든 것이 충분한 책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거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았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이 한 권의 책, 성경, 이거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께 가기 전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 광대한 산맥에서 그저 한 삽 떠봤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근데 고작 그 한 삽 떠봤을 뿐인데 그 한 삽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진리의 전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한 권의 책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기에 가장 합당하며 충분한 가치와 만족이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스데반, 그는 바로 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 이거는 손가락이거든요. 성전과 율법,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이 달은 뭐예요? 참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는 정말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방대한 구약의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명료하게 한 편의 설교로 풀어냅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 진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죠. 자,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이제 논쟁하면서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거짓 증언을 시키는지 보시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이게 어디야? 즉 성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만 했다. 또 1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게 뭐예요? 즉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 증언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과 율법, 이거를 이 사람이 반대한다. 그렇게 거짓 증언 시키는 것이죠. 스데반이 재판에 세워진 제목, 이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대에 서게 된 그 죄목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핵심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그 율법에 마침 그 율법의 종착점,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갈망으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이 오심, 율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오심,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구약의 율법, 여기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이 성전을 축복의 도구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우상숭배하는 것, 율법의 수준을 낮춰서 자기 의에 만족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율법을 행하고 또 교회를 그 당시에 성전 삼아서 이 교회를 잘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선민의식, 내가 구원의 조건을 다 갖췄다, 이 선민의식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이 금송아지 종교는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적 욕망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본능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종교적 본능에 애착하는 그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부유함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기만족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하나님만 있으면 내 만족한 종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종교 생활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죠. 그냥 교리라 하니까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집사 스데반이 또 전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가 복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성전 우상숭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선포되는 순간 언제나 믿는 자와 싫어하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거짓 증언으로 고소하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 우상숭배와 자기의에서 나온 이 선민의식, 이 만족한 종교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스데반이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억울하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게 뻔한 상황인데, 자, 15절 보십시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랍니다.
억울해하거나 이제 죽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이들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긍휼과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토록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였겠습니까? 그의 충만이죠.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 성령 충만. 이 모든 충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샘이 어딥니까? 이 충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지혜, 믿음과 은혜와 권능의 이 모든 충만이 터져 나오는 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를 마셔야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사적으로 생명같이 붙드십시오. 내게 그냥 말씀이 입맛에 맞는 그런 간식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거 굶으면 죽게 되는 생명의 떡이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모든 거대한 우상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종교인들,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집착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행복의 수단일 뿐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앞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뒷부분만을 부적처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 부적인 것입니다. 부적.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부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출석과 약간의 종교적 의무를 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는 종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건너뛰고 부활의 능력만을 마치 주문처럼 외치는 종교, 이런 종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종교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합니다. 오직 내가 만들어낸 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 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내가 만든 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자유와 만족이 고백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 여러분은 주님이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아갑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그게.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숨을 쉬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족함 없는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든 아니면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우리의 주님은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과 확신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결코 쉽다라고 전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아까도 말했죠. 그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들의 평생에 모든 걸 바쳐서 이 성경 한 책만을 파고 또 파도 그냥 한 삽 요거 떴을 뿐인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먹기에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고 편안한 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냥 젖 먹으면서 가끔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우상으로 딱 삼고 이 자기를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고 그냥 가끔씩 젖을 먹는 것 정도의 그런 말씀, 그 젖 한 숟가락 정도 만족하면서 간간히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젖 한 숟갈이 내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은혜 받았다 느끼는 것이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요. 이게 나한테 평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 자기를 뚫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로 충분할 것 같았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 구약에 그 아주 충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게 충분했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경험케 해준 것, 이게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을 먹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영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